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악인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민을 했듯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저 한번 혼나야 되는데 싶은데 여전히 잘 된단 말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나오고 별개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지는 지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사는데 그냥 꼴보기 싫은 거죠. 저렇게 못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다니 꼴보기 싫은 건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자가 잘 되면서 동시에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6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부당하게 쌓고 일꾼들의 품삯을 갈취해 가면서 자기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자들이었죠. 그러면서 의인을, 믿음의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겁날 게 없지 않겠어요? 사람의 좁은 소견으로 내가 악하게 산단 말이에요. 부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아이고 하나님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고 뭐가 없구만.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잘 되네.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참 미련한 것들 하고 핍박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대항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1절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 지금 네가 큰 소리 치지? 지금 네가 나 못 살게 굴지? 지금 네가 자신만만해서 살지? 좀만 기다려봐. 네 고생할 날이 눈앞에 왔다. 네 통곡할 날이 눈앞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 위반 내 신호에서 가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호 위반했으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나한테 욕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욕하고 신호 위반해서 딱 좌회전해서 가는데 그 좌회전하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딱 신호 위반해가지고 나하고 부딪히려고 했다가 나한테 막 욕하고 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경찰이 있는 걸 알아. 그러면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네 경찰한테 딱 걸려봐라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약한 자가 소리 질려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봐라, 네 고생 좀 해봐라.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7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 모퉁이만 돌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물건 빼앗아가요.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아가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고 뭔가를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그래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할 때 길이 참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쓰여진 상황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도 저들이 너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여도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나도 똑같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법과 손잡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그래서 8절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에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꼭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해요. 먼저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아라. 2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3번째는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마지막에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욥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길이 참으라 하는 거죠. 이 3가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야 좀만 참아. 너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야, 좀만 참아. 주님께서 곧 오셔서 저 악한 자들 다 물리치실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아. 그 괴롭힌 사람을 심판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의 삶에 결실 맺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욥이 결국에는 그 결말이 고난당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처럼 너희에게도 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라. 네 괴롭히는 자 금방 혼난다. 그것도 있죠. 부한자들이 통곡하고 올 날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너희의 삶에 인내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의 강림은 1차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죠. 악인과 선인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양과 염소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주님의 강림은요, 내 삶에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에 주님의 개입이 임재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개입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끝이 나는 거죠. 그때가 끝이 나는 거죠. 구약의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저 먼 미래를 말해요. 그러나 당대의 가까운 미래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당하는 날이 가까이 온다. 그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내 삶의 개입이,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셔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끝장내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이 어디 가셔버린 것 같고, 주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싶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이,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더 나아가 주님이 나라는 한 개인을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이 밝히 드러나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의 역사하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고
부한 자들은 통곡과 고통의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참으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참으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참으라 하는 거죠.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9절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면요. 사람에게 이제 뭔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거든요. 내 마음의 짐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짐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짐을 빨리 덜어내기를 원해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빨리 어떻게든 없애야 돼. 그래서 나오는 이 제 본성이 이 책임 전가에 가장 쉬운 것이 나에게 있는 마음 이 짐을 딴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 이제 책임 전가, 탓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너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해 버린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의 선악과 애 먹었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그 주님의 말씀을 까먹어버리고 제가 이 미련한 것이 먹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여자에게 탁 넘겨버리죠. 그게 이제 책임 전가. 너 때문이야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제 탓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다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제 이러는 거죠.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리고 간다더니 이것이 뭐냐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것이 뭐냐고.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친 자를 원망하거나 또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원망해요. 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네 때문에 부정타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100% 순결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네가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네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시작할 때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와 나에게도 드디어 시험이 찾아왔다. 나에게도 드디어 시련이 찾아왔다. 뭐 이렇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왜요?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루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 맞는 하나님이 또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내를 하다가 원망하고 탓을 하면 인내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거죠.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일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 하는 표현이요.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의 실제적인 심판이죠. 주님의 강림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봐요. 우리가 가족 간에 또는 성도 간에 서로 원망하는데 문 앞에서 주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조금만 참았으면 주님이 문 열고 탁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텐데
문 앞에까지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새를 못 참고 너 때문에 그랬잖아. 뭔 소리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것을 주님이 문 앞에서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믿고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 그러면 농부가 열매를 거뒀듯이 욥의 결말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할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